12월 셋째 주 그리고 대림절 넷째 주간을 맞이하는 하루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매일매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한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고백하고 또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들 그리고 찬양들이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드려지는 이 고백들이 정말 진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교제하심을 통하여서 또 어루만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 심령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희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벌써 12월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나요? 우리가 어느덧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제법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중등부실 이 예배당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들, 그 기쁨들, 또 경험들이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또 정신 속에 얼마나 살아 숨쉬고 있을까, 이런 좀 또 걱정 어린 걱정을 또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12월 셋째 주를 맞이했고요. 또 대림절 절기로는 대림절 넷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초가 총 몇 개가 불이 켜져 있을까요? 그렇죠. 총 4개가 이렇게 똥 4개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하나는 그렇죠. 이 흰 색깔 초는 어떤 날에 키게 될까요? 퀴즈입니다. 네. 이미 뭐 말 안 해도 잘 알겠죠. 아무튼 이 대림절 절기 넷째 주간을 벌써 맞이하게 되었어요. 벌써 어느덧 초가 4개가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보내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하루하루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느덧 이렇게 밤이 깜깜해지고 이 겨울이 젖어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감수성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때요? 이제 날씨가 맑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구름도 별로 없어서 어떻게 밤하늘이 정말 또 춥고 이럴 때 반짝반짝거리는 별들이 또 잘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별들을 우리가 보는 날이 과연 얼마나 몇 번 있을까요? 밤 되면 별을 보는 친구들도 분명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이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또 정말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밤하늘을 또 바라볼 때 또 새로운 감동, 또 새로운 감정들이 또 이렇게 감성들이 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동방 박사들은 정말 유명한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서부터도 자주 들었을 것이고 외부적인 학교나 학원이나 뭐 세상에서도 이런 동방 박사로 표현된 그런 박사 그림들이 이런 크리스마스 때마다 많이 그려져 있거나
또 그런 분장한 사람들을 또 많이 들어보고 또 보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페르시아 지역 일대 혹은 바벨론 지역 일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 동방 박사, 이 박사들이란 사람은 많은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겠지만 대표적으로 천문학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천문학은 뭘까요? 이 하늘의 흐름, 이런 별들과 이런 기후와 이런 것들, 하늘의 흐름을 보면서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예상을 해보고 또 한번 알아보고 또 이렇게 연구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별자리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이런 뭐 풍토나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뭐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어떻게 상황들이 또 생겨나는지 또 살피는 그런 연구하는 일에 또 몰두하는 그런 천문학자들이 가르쳐서 또 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별들을 통해서 무언가 알아낸다, 이런 것들은 참 우리 민족에게도 좀 많이 가깝죠. 또 가장 가까운 이런 중국 대륙에만 보더라도 삼국지 같은 이런 소설 이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볼 때, 또 제갈공명과 같은 이런 인물들을 보면은 뭐 별자리를 통해서 뭐 날씨, 뭐 바람을 바꾼다거나 뭐 기후를 뭐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정말 좀 뛰어난 지략이 있거나 또 무언가 이런 연구를 탐구하는 이런 열정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박사들이 어느 날 별빛을 보고 저 먼 땅에서 이 유대, 이 이스라엘 땅과는 정말 먼 곳에서 이 박사들이 이 별빛 하나만 보고 이 별을 쫓아서 오게 됩니다. 이 별을 보면서 이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라는 이 별을 통해, 이 상징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고 알게 되어서 이 별의 주인을 찾아서 온 거예요. 저 먼 곳에서 이 이스라엘 이 척박한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았는데 어디로 먼저 가게 됐어요? 별을 보면서 가게 되는데 정말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디에 저 별이 가리키고 이 별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누가 있을까? 어떤 존재가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별을 따라서 오게 되었는데 가만히 이제 이 유대 땅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이 별에 대해서 저 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 별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국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살펴봤을 때 어디를 보게 될까요? 뭔가 굉장한 영향력이나 존재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당연히 왕궁 같은 이런 황제들이나 왕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헤롯 왕, 이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라는 왕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사들이 얘기를 해요.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유대인 왕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저 별이 가리키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꺼내는데 이 당시 정말 왕이었던 이 헤롯은 정말 당황을 하게 되죠. 내가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 왕인데 갑자기 먼 이국에서 이런 박사들이 와서 이 별을 보고 이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다. 누가 정말 이 굉장한 왕이 나타날 건데 그 왕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당혹을 감지 못했겠죠.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궁금하게 되죠. 왜냐면은 자기의 자리를 또 노리거나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또 라이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박사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그런 이 성경 예언 말씀을 유추해서 그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을 보내면서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박사들이 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이라는 그 빵 굽는 마을, 작은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었는데, 자, 이 별이 있는 곳이 정말 무언가 대단한 분, 정말 굉장한 존재,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들뜨고 기대한 마음으로 와서 이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박사들이 나왔을 때 또 별이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딱 들어가서 이 별 있는 곳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자,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이렇게 왕궁과 같이 정말 호화롭고 삐까번쩍한 그런 곳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정말 짐승, 이런 짐승들이 이렇게 먹이를 먹는 그 구유라는 그런 허름하고 정말 낡고 보잘것없고 정말 하찮은 그런 열악한 완전 환경, 그냥 누가 봐도 눈길도 주지 않을 그런 더러운 곳, 지저분한 곳, 그곳에 이들이 그토록 찾던, 그토록 바라보았던 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기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자, 뭔가 굉장한 그 별을 보고 굉장한 kim체를 느끼채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이 유대 땅의 굉장한 존재, 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찾아서 와서 봤더니 정말 이 짐승우리에 있는 거예요. 짐승우리에서 정말 보잘것없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서 태어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이 박사들은 실망하고 돌아갔을까요? 그 자리에서 욕하고 막 후회하고 한숨 쉬고 그냥 막 따지고 그냥 사라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본인들이 찾던 그 존재임을 오히려 맞음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기 예수께 준비한 선물들을 이렇게 내려놓죠. 그 유명한 선물 3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3가지를 아기 예수께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굉장히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정말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이 별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별들을 보게 될까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볼 때 정말 굉장히 밝은 빛이 나는 별을 보면 뭐 예쁘다, 무슨 자리다, 어떤 별일 것이다, 막 유추하고, 막 어릴 때는 또 특히 뭐 저런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저런 존재, 저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또 뭐 덕담 같은 식으로도 우리는 얘기를 들어왔죠. 또 그리고 그런 밝은 별을 볼 때 내가 저렇게 밝게 빛나는 존재다라고 또 자존감이나 또 자존심을 이렇게 올리고 또 혼자 이렇게 만족하면서 정말 이렇게 본인에게 또 도전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별이라는 존재는 뭔가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높고 굉장히 뭔가 우리의 상식 범위 밖에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알지만, 하지만 그런 별들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와 환경, 그런 틀, 그런 구속된, 그런 제약된 곳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별이 막 이렇게 박혀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을 때 정말 굉장한 곳에 있겠구나, 정말 누가 봐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정말 존경하고 그런 곳에 있겠구나 해서 왔지만, 박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왔을 때 그런 장소에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었죠. 뭐 박사들이 꼭 그렇게 위대한 곳에 있을 거다 그렇게 단정 짓고 온 건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박사들도 똑같은 인간이었기에 1차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별을 볼 때 정말 굉장히 무언가 범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할 때 누가 그렇게 허름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쉽게 둘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의 이 사건은 정말 우리 그런 일반적인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무너뜨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곳,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하찮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이런 인식의 범주에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곳, 모두에게 버림받고 모두가 무시하는 곳, 그곳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에 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아기 예수,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에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셨어요. 우리도 어떠한 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일방적인 상식과 우리의 세상적인 또 우리의 생각의 틀로 만들어진 기준대로 정말 별이 있을 곳은 이런 곳이다라고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그런 세상적인 이런 활락과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도배를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세상적인 무언가 이런 말의 표현이 잘 되지 않는데 이런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유혹되고 굉장히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뭔가 정말 대단해 보이는 곳에 우리가 그곳만을 추구하면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별 대신,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계셨어요. 모두가 생각지도 않고 모두가 바라보지도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계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화려한 곳에 무언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그런 곳만을 찾아서 떠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은 동방박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12월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있는 곳인 것 같았던 화려한 곳에는 오히려 별이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마구간 더러운 곳, 무시당하는 곳에 오히려 별이 있었던 그 자리를 찾아서 나아갔던 동방박사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동방박사들의 삶의 모습,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별을 바라보는 그 큰 기쁨을, 그 감격을 느끼며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엎드리고 또 즐거워했던 그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에 정말 별이 있을 곳, 동방박사들이 그런 화려한 곳을 떠나서 허름한 마구간, 모두가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낮은 곳, 정말 무시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정말 동방박사들이 이런 화려한 헤롯 왕이 있는 왕궁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마구간에 정말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별이 있는 곳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방박사들을 이끌었던 그 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고 계시는지, 어디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정말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곳,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곳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점으로 잡고 우리 삶의 목표로 잡고 그 별의 이끄심에 따라 걸어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빛을 따라서 우리가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별을 띄워서 동방박사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띄워주신 이 별빛들은 어떤 별빛들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서 그 별을 띄워서 또 이끄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또 질문을 하면서 정말 빛 대신, 정말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가는, 찾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그런 성탄절을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12월의 시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정말 별 볼일 있는 곳을 쫓아가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이 보여주는 정말 화려한 것에 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내려놓고 오히려 그러한 화려한 곳들, 세상적인 것들을 인간적인 것들로 치장된 곳에서 벗어나 마국간으로 가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별을 만나고 별을 발견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또 예수님께서 만나시고자 기다리는 그곳,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인생의 별을 띄어 우리에게 이끄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순종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별을 따라 하나님의 징표를 따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물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늘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또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